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곧 우리 주님을 뵙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내가 이룩해 놓은 업적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여러분한테는 내가 사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맡은 사도 직무를 인증하는 도장이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나를 신문하는 사람한테는 내놓는 나의 변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개박하듯이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오직 나하고 바르나바한테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군 복무를 합니까? 포도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는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도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소가 곡식을 밟아 떨 때에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나님의 소를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히 우리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밭을 갈 때 마땅히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또 곡식을 떠는 사람은 마땅히 몫을 나눠 가질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한테서 육적인 것들을 거두어 드린다고 한들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서 한 몫 나눠 가질 권리를 가진다면 우리야말로 더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않았으며 오히려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방해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제단 제물에서 그 몫을 나누어 받는다는 것을요. 이와 같이 주님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해 나가도록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이 권리들 가운데 어느 것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한테는 낫습니다. 누구도 나의 자랑을 헛되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꼭 해야 할 일로 내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내가 이 일을 기꺼이 하면 나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한다면 나는 그 일에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 전할 때 대가 없이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 안에서 나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몸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아 사람들에게는 내가 유대아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유대아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몇 명이나마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복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다들 달리지만 한 명만 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마다 다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썩을 월계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나 자신도 이제 달리는데 목표 없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권투 시합을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몸을 후려치며
종으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한 뒤에 나 스스로가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0장. 나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모두들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갔다는 것을요. 그들은 모두 구름 속에서 또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인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던 것이지요. 그 바위는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죽어 광야에 여기저기 널브러졌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열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악한 일을 열망했던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랬던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했습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기도 하고 일어나서 놀기도 하였다. 우리는 음란한 짓을 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음란한 짓을 했던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그들은 한날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지요. 그리스도를 함부로 떠보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떠보았던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그들은 뱀들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투덜댔지 마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투덜댔던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한테 멸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세대 끝에 다다른 우리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통 겪는 유혹 말고는 유혹이 여러분을 덮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에 벅차는 유혹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유혹받을 때에 빠져나갈 길을 내셔서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이런 까닭에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일을 멀리하세요. 나는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 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럿이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빵을 함께 나눠 먹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희생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뭐라도 된다는 겁니까? 또는 우상이 뭐라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들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사귐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둘 다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둘 다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주님을 질투나시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센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 라고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 라고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자기에게 이로운 일을 도모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시장에서 팔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드세요. 양심을 위한답시고 캐물어 보는 일은 아예 하지 마세요. 주님에게 속하는 것이니까요.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 다 드세요. 양심을 위한답시고 캐물어 보는 일은 아예 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신전에서 바쳐 도살된 것입니다 하고 말해준다면 드시지 마세요. 알려준 바로 그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요. 내가 말하는 양심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사실 무슨 이유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 판단받아야 합니까? 나 자신이 감사하면서 먹는다면 내가 감사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욕을 먹어야 합니까?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아 사람들에게도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 자신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쓰고 있듯이 말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도모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도모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장. 여러분은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도 역시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한 것처럼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나를 기억하고 있으며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들을 굳게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남자든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를 가린다면 그는 자기 머리를 창피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든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를 덮어 가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 머리를 창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매 한 가지이니까요. 여자가 머리를 덮어 가리지 않으려면 깎아버려야 합니다.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창피한 일이라면 덮어 가려야 합니다. 남자는 머리를 덮어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과 영광이니까요. 한편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서 난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한테서 났으니까요.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창조되었으니까요.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자기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도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서 난 것처럼 꼭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를 통해서 났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여자가 머리를 덮어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절한 일입니까? 자연 그 자체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긴 머리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긴 머리는 여자에게 머리 두르개 대신 주신 것이니까요. 누군가는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여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들에게는 그러한 관례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명하려는 일을 두고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소문을 믿고 있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 분파들도 있어야 여러분 가운데서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도 드러나게 될 터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먹는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저마다 자신의 음식을 먼저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여러분의 먹고 마실 집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깔보는 겁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창피 주는 겁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할까요? 이 일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한테서 전해받은 그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넘겨지시던 밤에 빵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내 몸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잡수신 뒤에 잔을 두고도 마찬가지 일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마실 때마다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널리 알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적절하게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거스르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각 사람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 가운데는 약한 사람과 앓는 사람이 많고 또 잠든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제대로 살핀다면 심판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심판을 받더라도 그것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죄 있다고 판가름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는 서로를 기다려주세요. 누군가 배고프면 집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그것이 심판받는 일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갈 때 정리하겠습니다. 12장.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다른 민족 사람으로 있었을 때 여러분은 말 못하는 우상들한테로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았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섬김의 임무는 여러 가지이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일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마다에게 성령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로움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 안에서 믿음을 주시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님 안에서 병 고치는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도록 해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언어들을 말하게 하시며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신비한 언어들을 풀이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저마다에게 제각각 나누어 주십니다. 몸이 하나이지만 몸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분들이 많다고 해도 모두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님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아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노예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님을 받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을 이루는 부분은 하나가 아니고 많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때문에 발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때문에 귀가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 전체가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몸 전체가 듣는 데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몸의 여러 부분을 두셨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한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몸의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한 몸을 이룹니다.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난 네가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머리도 두 발에게 말하기를 난 너희가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더욱더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몸에서 덜 훌륭해 보이는 이것들을 우리가 더 넘치는 영광으로 둘러서 감싸줍니다. 우리 몸에 볼품없는 부분들이 더 넘치도록 품격 있게 꾸며줍니다. 우리 몸에 보기 좋은 부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화롭게 몸을 만드셨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더 넘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셨으며
여러 부분들이 똑같이 서로를 위해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겪으면 모든 부분이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부분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부분이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분 한 분은 그 몸의 여러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다음으로는 병 고치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돕는 사람들, 행정 맡은 사람들, 신비한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사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언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교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혜의 선물을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신비한 언어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신비한 언어를 통역하여 풀이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3장. 내가 사람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이나 땡땡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서서히 다 나누어 주고 또 자랑하려고 나의 몸마저 내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언들, 그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들, 그것들도 그칠 것입니다. 지식들, 그것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거울을 통해서 흐릿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